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안녕하세요. 임명숙입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공부했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질서정연한 병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체계를 갖추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닌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였죠. 산지 거민을 두려워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메뚜기로 비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이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잘 닦여진 왕의 대로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 암몬 이런 주변국들하고는 전쟁을 원치 않으셨어요. 할 수 없이 변경 지역을 택해서 올라가는데 아모리하고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획득한 땅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꾀에 빠져서 바알볼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죠. 가나안 땅을 밟기 전 이방 종교의 무릎을 꿇게 되면 어떤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고 그곳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마지막 요점 정리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죠. 광야 2세들은 물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신명기죠.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1대 목사인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2대 담임 목사가 된 거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땅이었죠. 앞에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그때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권위를 주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주어진 권위일 뿐입니다. 아직 획득된 권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남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깨달은 만큼 여호수아도 깨달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야만 모세가 얻은 만큼의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국민을 만들고 법을 주시고 이제 영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바로 전쟁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책을 병법으로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땅입니다. 이런 땅을 정복하기 위해선 먼저 중앙 지역을 점령해야만 해요. 허를 찌르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 만나게 되는 땅이 길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진을 칩니다. 베이스 캠프를 만든 거죠. 여기서 단을 쌓고 전쟁을 해야 될 군인들이 다른 준비는 안 하고 먼저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첫성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리고를 함락한 전쟁은 앞으로 치를 하나님 나라 싸움의 샘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지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른 것뿐이죠. 백성들은 순종을 했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권능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십니다. 무너진 여리고성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600년 후에 아합이 이 명령을 어기게 되죠. 길갈에서 시작한 전쟁은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과 베델까지 점령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두 동강이 난 셈이죠. 이 지역을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중심부를 강타하고 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데서 온 사람이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자 남방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는 거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남방 연합군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한 그 유명한 기브온 전투죠. 이 전투로 가나안 7개 도시국가가 멸망을 하고 남방 유다 지역에 성읍을 얻게 됩니다. 이때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죠.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방의 왕들도 연합을 해서 메론 물가에 모여 전투를 합니다. 특히 철병거를 지닌 히타이트 종족의 하솔 왕 야빈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북부 지역의 땅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메론 물가의 전투를 끝으로 정복 전쟁은 거의 끝나고 빼앗은 성읍들을 정리해서 지파별로 나눕니다. 요단 동편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아모리하고 전투를 해서 획득한 땅이죠.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 땅은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셀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땅을 분배해 주었죠. 저는 이 땅의 분배를 보면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누구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었나요? 유다와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의 갑절 이상을 축복해 줍니다. 여기 땅 분배에서도 보면 북쪽의 대부분을 므낫세가 차지하고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의 핵심부에 자리를 잡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잖아요. 유다 역시 남쪽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한 군데 모여서 살도록 하는 대신 12지파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흩어져서 살게 하셨죠. 왜 이 시점에서 레위들을 흩으셨을까요? 이제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가 이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말기쯤 와서는 그가 죽고 난 후를 대비해서 강력한 한 명의 리더를 세우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로서
레위들을 세우십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12지파 곳곳에 48개의 성읍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직분을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주셨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바알보올 사건 때 미디안 여인과 장막 안에 들어간 두 남녀를 비느하스가 죽이고 나서 연병이 멈춘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하고 이런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들에게 승부를 거셨고 그들은 무엇보다 모세오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에 전무해야만 했죠. 이렇게 레위들의 임무가 막중했던 겁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 사건은 사사시대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국민, 법, 영토를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던 곳이었어요.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이제 이동 문화에서 정착 문화로 바뀌게 되고 성경은 사사기로 넘어옵니다. 사사시대로 들어와 보니까 백성들의 삶뿐 아니라 레위들의 삶 역시 엉망인 것을 보게 되죠. 노장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 종교인 바알과 아사라 우상들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죠. 본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다시 땅을 차지하려고 역침입을 해오면서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별로 하나의 연맹체제를 갖추곤 있지만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은 없었죠. 전쟁이 나서 다급해진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임시방편의 지도자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다 보면 또다시 죄를 짓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이 출현을 하게 되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까지 1장에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사이고 뒷부분에는 사사시대의 부록처럼 두 개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그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을 너무 심하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 미가는 이실직고를 하고 그 돈을 도로 갖다 놓았습니다. 돈을 훔친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자기가 저주했던 일이 마음에 걸렸겠죠. 그래서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고 지나가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집에 거주하게 합니다. 한편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다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데 단 지파는 변변히 거주할 땅이 없었어요. 원래 단 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곳을 분배받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워낙 강해서 여호수아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 대신 방어가 허술한 북쪽의 라이스 땅이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탐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신상과 레위인이 거주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레위 소년과 미가의 신상을 약탈해서 자기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고 그 신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단 지파가 정복한 라이스 땅을 단이라고 계칭을 했는데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곳에 단과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은 레위 첩사건입니다. 이번에도 레위가 주인공인데 이번에 레위에게는 첩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이 레위인은 행음하고 도망간 첩을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 친정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유숙할 곳을 찾다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까지 오게 되죠.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을 만나 그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막 들어간 레위인하고 상관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가 나가지 않고 자기 첩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 첩은 밤이 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 간신히 그 집으로 돌아와 문지방에 두 손이 얹혀있는 채로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체를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온 이 레위인은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 살아남고 거의 대부분이 전멸을 당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두 사건을 볼 때 지금 레위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원래 레위들의 역할이 뭐였나요? 레위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성에 흩어져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잘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레위들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잘했나요?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므로 그들 자신의 삶 자체가 엉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 역시 엉망인 삶을 살고 만 겁니다. 레위가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가나안 문화에 정착되어 있는 풍요와 다산을 쫓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게 된 거죠. 보통 소설이나 영화 한 편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당시의 사회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사사기 끝에 부록처럼 담겨져 있는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사건, 이 두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들이 그렇게 엉망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결국 무정부 상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만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사가의 관점인 거죠.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가 어떻다는 건가요? 잘했다는 건가요? 못했다는 건가요? 한마디로 못했다는 거죠. 그때 인간왕은 없었지만 진짜 왕은 누구셨죠? 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도해야 될 레위들이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기 사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두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레위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으로 사사시대를 평가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잘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버전으로 평가를 내린다면 그때 인간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성숙한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의 법도에는 어긋남이 없었더라. 이런 마무리를 내릴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나라를 운영할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법도 아래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국민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상국가, 즉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모델 나라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런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상 국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사사기의 사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엉망인 삶이었다고 고발하고 있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847-296-1125, 847-296-1125로 지금 연락을 주세요. 2개 중 1개 이상만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예실사모의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일독학교 구약반이 6월 2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K라디오 공개홀에서 12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 유명숙 권사 847-208-06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